엠마오 연구소.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약간 사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러 번 고사했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감히 목회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머리도 희한하게 하고 다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제가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사역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무엇을 느끼셨는지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냥 제가 사역 현장에서 느낀 것들 담백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불과 벌어진 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채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 채널이 바로 너 진똑이라는 채널. 보면은 구독자가 139만 명, 상당히 큰 채널이죠. 이 채널은 원래 일반적인 지식 교양을 가르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전 책들을 쉽게 해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책들을 리뷰하는 그런 채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바로 3프로TV. 아마 이 채널은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 대선 후보들을 직접 불러서 인터뷰하기도 했던 채널이었고 이 채널은 그냥 일반적인 시사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었죠. 자, 그런데 이 두 채널에서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동시에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3프로TV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시사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네, 종교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더 릴리전이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 이야기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너 진똑이라는 채널에서는요 갑자기 최근에 기독교 3부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리뷰를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의 시도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구독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조회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 얘기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일반 채널에서 갑자기 종교 얘기하면 외면받지 않았을까? 이들의 시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번 수치로 보겠습니다. 너진똑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개 영상 평균 조회수가 약 50.8만 회였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를 제외했던 그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50.8만이었고 그리고 최근 올렸던 그 기독교 3부작의 평균 조회수는 무려 91.3만 회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3프로TV 얘기를 해봅시다. 최근 13개 영상 평균 조회수가 1.8만 회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종교 시리즈 평균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62만 회가 됩니다. 거의 30배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종교, 3개의 종교를 다루는데 그 3개의 종교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요, 저는 오늘 청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혹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 사역을 떠올렸을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활발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 아니면 뜨거운 청년 사역의 현장이라고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LED 스크린. 그렇죠. 청년 사역 하려면 우선은 LED 스크린이 필요해. 큰 스크린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가로 200인치 LED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가로폭이 이 스크린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스크린이죠. 그런 LED 스크린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화려한 음악.
네, 기본적으로 악기 하나당 5, 600만 원은 호가하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주자들은 대부분 실용음악과 전공생 출신으로 꾸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는 신학과 음악을 또 동시에 전공한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릴스 등으로 세련된 미디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해야 돼. 청년 사역은 그래야 돼 라는 어떤 암묵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도 모르게 전제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청년들한테 복음만 들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ED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미디어도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 컨퍼런스에서 청년부를 맡고 계신 큰 교회 청년부 교육 디렉터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복음 안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로 요즘 청년들이 복음을 안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일단 몇 가지 반론이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과연 지구상에 존재했던 세대 중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정말 단 하나라도 복음이 인기 있었던 세대가 있었나? 라는 걸 먼저 묻고 싶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와서 일반인들이 모두 복음에 환호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교회는 복음을 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늘 성장해 왔는데, 아니야 복음이면 안 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게 만든 교회를 이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상의 연장선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정말로 청년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청년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할까요? 자, 요즘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주어진 딱지 같은 것들이 있죠. 통칭 이제 MZ 세대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세대한테 어떤 붙여진 평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루한 거 싫어한다. 아, 요즘 애들 지루한 거 싫어하지. 지루하면 절대 얘기 안 듣지. 얘들은 재밌게 해줘야 되고 모든 매 순간이 자극적이어야 그나마 뭔가를 보는 친구들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딱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깊은 문제에 무관심하다. 애들 뭐 돈 모아가지고 뭐 원카세, 뭐 오마카세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인스타에다가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어떤 삶의 본질적인 문제, 뭐 종교나 인문학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네들 무관심하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세대? 이 세대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었다. 요즘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호르몬이죠. 도파민, 뭐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근데 이건 어떤 호르몬인가요? 누군가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하도 자극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접했다 보니까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 근데 교회는 도파민을 제공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둘 중 하나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도파민을 제공해야 된다, 아니면 청년 세대에게는 아예 답이 없다. 자, 이게 보통 젊은 세대를 향해서 좀 붙여져 있는 어떤 딱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설명하지 못할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세상이 현재 열리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청년들 사이에서 인문학자 그리고 기초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콘서트가 열리고요, 강연이 열리고요, 이 사람들에게 개인 팬덤이 생겨서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강연을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셨던 유현주 씨, 건축가 교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김사욱 물리학자. 여러분, 물리학이란 게 얼마나 지루한 학문입니까? 혹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재밌는 거요, 이제 젊은 세대는요 양자역학하면 대부분 알고 있어요.
네, 그 지식이 이제 저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보편화가 되면서 이 양자 역학이라는 말을 가지고 농담하는 시대까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궤도 가명이긴 하지만 이분 역시 과학자인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몰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두 채널의 사례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절대 본질적 문제에 무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바로 이단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단대책연구소에 따르면요,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연령대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바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왜 빠질까요? 네, 처음엔 거기서 막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문화활동을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진입한 게 맞지요. 그러나 거기서 6개월과 1년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알기론 복음과 교리에 관심 없는 그들이 이단의 교리에 흠뻑 빠져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 교리의 제자가 되고 그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은 복음에 무감각해, 복음에 관심 없어 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젊은 세대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한 세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는데 도대체 왜 불안하다고 하는 거냐. 자, 근데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보통은 지금 내가 뭐를 갖고 있냐에 집중되기보다는 내일 내가 어떤 거를 가질 것인가에 관여되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내일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저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나한테 뭔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요즘 청년들의 시대인 것이죠. 집값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뭐 경제, 환경, 평화, 그 어느 것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죠.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불안함과 치열함 속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갈 테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겠고 또 더러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아예 삶을 쾌락주의로 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네, 이것이 현재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요,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어떤 존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습성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행위를. 그러면 그런 일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간절하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작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이 복음의 힘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얘기들인 거죠. 복음으로는 안 돼. 복음이 그동안 몇천 년간 힘을 가졌을지 몰라도 지금 이 세대한테 복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 수많은 대체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문화활동. 네, 교회에서 악기 알려줄게. 같이 우리 축구 해볼까? 그 다음에 교제. 끝나고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놀고. 네,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 저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유일한 도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충분한 대체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 왜요? 교회에선 즐거워. 악기도 알려줘. 글쎄요, 그거를 과연 교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당장 당근마켓 어플만 키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뛰실 분, 같이 뭐 하실 분, 같이 뜨개질 하실 분. 굳이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돌봄을 주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제공하는 것이 돌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인간적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중개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사실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감정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교회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 요즘보다 오히려 약간 전통적인 방법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죠. 이건 뭔가요? 직분을 맡깁니다. 봉사 자료를 맡깁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래도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누구 자매, 이번에 저기 피아노 반주자 없으니까 좀 맡아서 해? 저 직장 때문에 바쁜데. 순종하고 해. 그럼 또 감사하게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1년간은 교회에 거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당장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핸드폰이 막 울릴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는 청년들이 지쳐가고 있다라고 교회에다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감각적인 교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교회들은 요거를 많이 내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찬양이죠. 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세련된 미디어와 조명, 색감을 가지고 화려한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화려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모이세요. 근데 물론 찬양은 정말로 좋은 게 맞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채 일단 찬양의 화려함을 제공하는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말을 하듯이 기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사실에 감격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음악이 만드는 기쁨, 음악이 만드는 감격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쿵짝 쿵쿵짝. 그럼 그분이 왜 너의 친구인데? 너보다 나이가 2000살이 많아. 왜 친구인데? 라고 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래, 그럼 그 문이 뭐야? 거기 가는 일이 왜 너한테 기쁜 일이야? 모릅니다. 왜요? 알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음악이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게 주부가 바뀌어버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미 성공 사례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가장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6개월 다닙니다. 1년 다닙니다. 5년 다니고 10년을 다닙니다. 그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 조직의 제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PPT를 잘 만들고 주보 딱딱 잘 접고 악기 합주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야? 너한테 구원이 왜 필요했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수련회 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있는 애들은 신나게 뛰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건성건성 서 있지요. 그러면 앞에 애들이 좋고 뒤에 애들이 문제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상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기 시작하면은 앞에 아이도 뒤에 아이도 몰랐기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저 앞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활발했던 친구, 뒤에는 조금 솔직한 친구들, 혹은 부모님과 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 전반적으로는 결국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현실.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했을 때 네가 이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 난 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거야. 예수가 누군지, 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냥 문화,
악기 합주 같이 하게 하고 셀 묶어서 같이 카페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익숙해지면은 너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이게 참 저는 개탄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나 신천지 한 6개월만 갔다 와 봐도 돼? 라고 얘기 안 하면 너무 놀랄 거예요. 야, 거길 왜 갈라 그래? 아이, 아빠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냥 딱 6개월만 갔다 와 봐도 돼? 우리는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6개월 동안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6개월간 출석했을 때 예수님에게 흠뻑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린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을 다녀도 1년, 10년은 다녀도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악기 연주, 봉사활동은 너무나 익숙하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우리가 외면하기 어려운 현재 다음 세대 사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어느 종교나 가지고 있는 그냥 수호신 정도, 누구나 믿고 있는 어떤 무속적인 신앙, 전능하시고 짱 세시고 그분이 나 사랑한다고 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위안되고, 사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알라로 바꿔도, 비슌으로 바꿔도, 제우스로 바꿔도, 관우신으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 그냥 무속적인 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상태에서도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봉사도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위안도 얻죠. 절대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백을 아까 이야기했던 음악이나 미디어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찬양과 집회 중심이 되어가면서 성령론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만났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즉 우리가 정말로 주요하게 알아야 될 개념들, 회심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해로부터 분리된 신앙생활을 많은 교회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안타깝지만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날인, 성령의 도장, 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결국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 가져오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청년이 혹은 어떤 학생이 교회에 나온다 했을 때 우리가 그들한테 들려줘야 될 메시지는 결국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아니, 그동안 구원 몰라도 잘 살았잖아, 그치? 너네 친구들 구원 몰라도 잘 살잖아, 그치? 그런데도 너네한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이 너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아니에요?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그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은 없는 건지. 어차피 산다는 게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친구야, 미안하지만 기독교 바깥에서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왜 끔찍한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참사가 일어나고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왔어요? 왔어. 예수님은 이미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하게. 교회 땅을 밟는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혹은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의 목마름을 담고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이면 된다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합니다. 결국 복음이면 된다. 교회는 복음으로 섰고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저거는 이상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또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었던 캠퍼스 사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약 6학기 동안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신학과도 있지만 신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디자인 영상학부, 보건학부, IT학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부를 제외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기독교 교양 과목을 4번 수강해야 됩니다. 결론이 나오죠? 누구도 반기지 않는 과목입니다. 일단 온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백석대학교 오면서 나 디자인 공부할 거야 이러고 오지, 나 갑자기 거기서 복음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졸업해야 되니까 와서 듣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택일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대강대강 얘기하느냐. 저는 양자 중에서 당연히 왼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을 회심시키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안을 보여드리면요, 참 깝깝합니다. 자, 복음의 필요성, 인간의 죄, 그리고 타락, 예수님의 구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구성을 했었죠. 어찌 보면 요새는 일부 목사님들에게서조차 너무 고루한 복음 아니야? 너무 좀 보수적인 복음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는 그 이야기를 심지어 비그리스도인 아이들한테 매 학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총 6학기 동안 강의를 했고요. 6학기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6학기 동안 단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저는 우수교원이 되었습니다. 우수교원은 뭐냐면요,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종합해가지고 저희 백석대학교 약 600명이 넘는 교수님들 중에서 상위 20명에게만 주는 게 바로 우수교원이거든요. 저는 6학기 동안 단 한 번도 우수교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우수교원 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결과를 통해서 생각보다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말해도, 심지어 그 20살, 21살 그 한창 짱짱한 애들한테 복음을 말해도 생각보다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은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 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1학기에 했던 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위로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 하위로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5주간의 수업이 끝나고 결과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매 학기마다 교수님, 저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 매 학기 새 신자가 등장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 더 사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했던 군교회 사역입니다. 저는 공군의 군종 장교였습니다. 그 군필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른손에는 초코파이, 왼손에는 콜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네, 그 사역을 저는 군목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서 3년간 담당했었는데, 제가 가장 관심 가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병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 와 있는 약 1년 8개월 동안 한 번쯤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놀라셨습니까? 요새는 1년 8개월밖에 안 갑니다. 네, 열받으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복음을 한번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비그리스도인 대상의 교육과정 인생 탐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탐구단 이렇게 하면 안 올 거잖아요. 그래, 우리 너희 사는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실제로 많은 병사가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7주간의 교육 과정 동안 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얘기했습니다. 봐봐, 우리 삶에 문제 없다면 그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가만 잘 떠올려 보자.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죽음하고 악함이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니? 근데 기독교는 그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야. 그럼 믿든 안 믿든 그 주장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 후로는 진실되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책자로 만들었었죠. 그 부대 안에 뿌리는 소책자로. 제목이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스크린이 컸군요. 이걸 제가 깜빡했네요. 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지금은 그 모든 군부대에 핸드폰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언제가 제일 심심한가요? 그렇죠? 애들이 가가지고 이게 샴푸통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루하니까 그래, 여기다가 만약에 그 인생탐구단 이야기를 짧게 녹여내서 책자로 만든다면 그걸 볼 수밖에 없겠다. 설치를 했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 책자를 들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햄버거 준다면서요? 이게 아니라요, 목사님 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요. 정말로 죽음과 악함에 대한 답이 있나요? 교회에? 나중에는 저희 전체 병사 중에 40%가 무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기억이 저한테 가장 더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군 교회 사역 중에서 요거 없으면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간식 없으면 안 된다. 저희 간식 안 줬습니다. 아예 안 줬어요. 오히려 구분했어요. 저희는 예배를 저녁에 드렸었는데 오후 2시에 간식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는 오후 6시에. 대신 그때는 간식 없다. 정말로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자. 간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어떤 외부 사역? 돈이 없었어요. 조그만 부대였기 때문에. 보통 군교회에서 CCM 가수분들 많이 부르시고 막 할 때, 큰 행사할 때 많은데 그런 것도 한 적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찬양팀, 미디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런 것 없이도 청년들이 복음이 궁금해서 교회에 오더라. 이것이 제 사역 가운데 경험한 것들이었고, 물론 여타 경험도 있습니다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좀 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 사역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사역 가운데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직은 단임 목회 사역을 또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소개 문구를 보면은 모두 교회 개척 준비 중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전 실제로 사역을 11월까지만 하고 1년간의 개척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한계점이 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한테 한 가지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공감대는 뭐냐면요,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청년세대 쉽게 포기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쟤들은 복음 안 들어. 쟤들은 세대가 악해가지고 관심 없어. 아니요, 너무 관심 많습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오소프락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지금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요, 또 심지어 그러다가 잘못된 교회에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많은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매체들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복음은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왜 그들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없는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지, 저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서 항상 힘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전했을 때 좌절도 올 수 있겠죠. 때론 뭔가 아쉬운 반응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아직까지 정말 되는구나,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고 이것 하나 잘 전하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구나, 심지어 그렇게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MZ세대조차도 복음을 듣는구나, 그런 희망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말이겠죠. 복음에는 힘이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상당히 바보같이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저는 교회도 개척할 것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다. 미디어도 음악도 영상도 모든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때 좋은 것이지 그것들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앞세우고 우리 2000년간의 역사가 쌓여 있는 그 교리를 사람들한테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쉽게 가르칠 때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저는 고집스럽게 말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마 연구소